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늘 눈을 떠서 주님 하고 부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바라는 것이요 또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도 그렇게 주님 앞에 앉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신 또 복이 함께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방금 우리가 찬양을 드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 그리고 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러한 수없이 많은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찬송을 부를 때 어느 분이 어떤 이유로 왜 이런 가사를 썼고 이런 곡조로 찬송을 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오늘은 특별히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시작함으로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많은 곡들, 나아가서 한 8,000여 곡의 찬송가를 하나님 앞에 또 지어서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우리 한국의 찬송가 이 안에도 무려 200편이 넘는 그런 가사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보면 이분은 그러면 참으로 은혜롭고 충만한 그런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복된 삶을 사셨구나. 또 형통한 삶을 사셨나 보다. 그러니 이렇게 좋은 주옥 같은 가사들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렸겠다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이분의 삶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그러한 부분하고 멀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삶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1800년도에 이분이 뉴욕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태어나서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상황이겠죠. 아기 때 실명을 해버려가지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실명하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자라게 되는데요. 어머니는 또 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다 보니까 일터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홀로 남겨진 또 그리고 자녀들만 남겨진 이런 상황에서 크로스비의 삶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 봐도 우리가 말하는 형통의 삶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일을 하러 나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이 아이들을 맡아서 양육해주게 됩니다. 내 할머니의 신실한 믿음, 그 할머니가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을 양육하게 돼요. 그래서 크로스비에게도 늘 시력을 잃고 그 어린아이가 더듬더듬거리며 다닐 때에도 늘 크로스비 귓가에다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변함이 없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찬송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유년의 시절과 청소년의 시절을 보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의 사랑과 신앙의 양육을 통하여서 크로스비의 심령 가까이, 심정 가까운 곳에, 깊은 곳에 하나님을 심어주시게 됩니다. 그러니 눈으로는 이 세상을 볼 수 없어도
영의 눈을 가지고 크로스비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이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이 크로스비에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만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이 고백에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송을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눈을 주신다면 당신은 바꾸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했는데 크로스비가 전혀 아닙니다. 나는 이것보다 보여지는 세상의 눈보다 더 아름다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교통,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나는 이 세상 가장 행복한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찬송을 지으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크로스비의 고백을 들으신다면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이 찬송가가 더 남다르게 전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작부터 끝까지 찬송하라, 찬양하라, 그리고 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150편의 시편의 내용들 중에서 절반 이상을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죠.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크로스비와 같은 삶, 다윗의 같은 삶, 오름지기 성도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크로스비도 그렇듯이,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삶을 봐도 그렇듯이 결코 이 세상의 삶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을 받아서 평안한 삶을 살았다거나 물질적인 안위를 누렸다거나 자녀들이나 모든 것들로부터도 형통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와 보는 각도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는 보면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얘기하듯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곳에서 늘, 그리고 성소를 얘기할 때 대부분은 그냥 평면적인 문자적인 해석으로 해서 성전에서, 교회당에서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시각에서도 여러분, 이제는 교회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옛날에 생각한 것처럼 그냥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곳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이 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는 이곳이기도 하고,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묻는 분들이 있겠죠. 왜 지금 내 상황도 어렵고 내가 어떻게 내 입에서 곡조가 있는 찬양이 나옵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2절에서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는가? 그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듯이 그 순간에는 몰라요. 그 순간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표현인지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돌아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 앞에 서 보니 광야길, 그 험난한 길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애굽을 나와 보니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도 지나고 보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한 해를 마감하다 보면 결국 그 다사다난했던 삶 속에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짧게는 하루를 마감하는 오늘도 저녁에 돌아보니 이 하루가 전쟁 같은 삶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하루가 이루어졌다는 고백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된 이것만을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크로스비도 우리가 바라보는 찬양의 개념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낙심 속에 있을 법한 그 상황에서도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손을 붙잡고 내 그 고난의 현장에 같이 계시는 나의 영원한 인생의 주인 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목동인 그 상황에서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했잖아요.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도 순간은 고통 중에 있고 힘들다고 말을 했지만 결론은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통일 이스라엘 국가의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상황과 어떤 지위에 있었을지라도 다윗은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루를 끝낼 때 돌아봤을 때도 그리고 중간중간에 살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내게 눈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그렇죠? 늘 흥얼흥얼거리고 다녀야 되는가? 아니면 모든 곳에서 찬송가를 펴놓고 찬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파와 수금과 소고와 복과 재금과 손을 들고 춤을 추며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보면 손뼉을 치며 하면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몸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현재 임재해 계시고 지금 이곳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라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물 나는 현장에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머물러 계시면서 나를 애타게 바라보시고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아들아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를 높여드리라는 거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것을 높여드리는 이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호흡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멈추게 해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의적으로 호흡을 멈출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평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로 호흡을 하고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늘 우리가 이전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나는 도저히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내 몸은, 내 마음은 다 메마를 대로 메말라 있어서 무슨 찬송이에요? 라고 하는데 찬송은 여러분 무엇이죠? 곡조가 있는 기도잖아요. 멜로디가 있는 기도고 곡을 담아서 드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좋을 때만 기쁠 때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는 이 찬양에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럼 우리는 뭐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들어 놓고 야 그분을 찬양만 하라고 하셨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화살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화살표가 더 늘 강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하는 속에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 안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풍성한 은혜와 유익이 있다는 거지요.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흥얼흥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한 소절 한 소절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양일세라고 할 때 주님, 이것이 제 간증입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구구절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올려지는 거죠. 우리의 이 고백을 우리가 뭐 기도로 올려드리기도 말로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멜로디를 담아서 이렇게 올려드릴 때 더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 풍부해지고 우리의 영이 더 진솔해지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어서 올려드리는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도 우리 회중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찬양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간접적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거잖아요.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그 멜로디 있는 곡조에서 우리는 같이 마음을 실어서 주님, 제 마음도 저렇습니다, 제 고백도 저렇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눈은 찬양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그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 중에 우리에게 응답의 은혜를 마구마구 부어주는 거죠. 여러분, 찬양 중에 치유받은 분들도 많다는 간증을 우리가 자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말씀 중에 기도 중에 그렇게 하나님은 임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많이 부어주십니다. 기도의 응답도 많이 주십니다. 나아가서 또한 찬양 가운데서도 주님은 임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그 춤추는 그 장면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실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단 뭐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은혜를 찬양 중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하고 함께 찬양합시다 이러면 참으로 많이 듣는 말이 그거예요. 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찬양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아프면 입에서 무슨 멜로디를 부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이 아프면 아픈 대로, 상심하면 상심한 대로 흥얼흥얼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찬양으로 올려드렸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먼저 계시고 먼저 받으시고 먼저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입술에서 어떤 곡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가요를 참 많이 불러요. 우리가 그 가요가 어쩌면 우리에게 치료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것이니까 가요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찬양으로 그 가사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가 더욱더 신앙 안에서 영걸어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목적에 부합한 하루가 될 줄 믿으니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의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각자의 소리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시면서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으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또 삶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 것에 먼저 마음이 집중되고 몰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심령의 고백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